5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화평하는 자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혹시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래도 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용서와 화해 장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세상에 저도 사회적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사회적 모임,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도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도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서로가 관계에 대한 그 어려움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언제나 사람이 있는 곳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다툼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극단적으로는 타인의 시선, 타인이 나한테 행하는 말, 그것들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살겠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상처를 받던 말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반대로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둔형이죠.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교회만 나갔다가 가는 경우. 또 반대로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상대방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잘 나와요. 다양한 어떤 산화 속에서 어떤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느 책을 보다 우연치 않게 이런 표현을 듣게 됐는데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도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어떠한 형제 혹은 사랑하는 어떤 지체이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툴 수 있고 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를 깨지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미워하게 되고 서로가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 근본적인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만나니 그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화를 만들었어요. 서로를 탓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서로가 탓하게 하는 분쟁, 아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라는 이 8가지 복 가운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순서가 굉장히 뒤에 있어요. 결코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원을 전제로 하는 평화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화평, 평안, 평강 모두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평안케 하는 자는, 평강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화롭게 하는 자는, 혹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혹은 평화를 일구어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을 해요. 적극적인 것이죠. 이것을 좀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싸우는 두 편 사이에 서서 화목해야 하는 중재자.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경쟁하거나 서로 다투는 대신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로마서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도모하며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귀감이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서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평강의 왕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 천사들이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하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예수님 당시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은 악해 있어요.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평화의 밑거름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화평이시다. 화평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시고 죄로 인하여서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평강의 왕이요 화평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네, 그렇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화목케 하시는 평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보혈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 것이에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화목케 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요, 그 용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화평케 하신, 멀어져 버린, 끊어져 버린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품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화평의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사과하지 않나요? 라는 책에서 그 사과할 때 가장 강력한 치유의 언어, 회복의 언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뭘 것 같아요? 사과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해. 네, 이 단어예요. 이 사람이 입에서 이 미안해라는 말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 실수야. 미안해.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엮여있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행여나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한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미안해라는 말을 안 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지 않아요. 사과도 안 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 짧은 목회를 하면서도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함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하겠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또 상대방은 용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 사람의 표정이 눈에 가시예요. 서먹서먹합니다. 여전히 상한 감정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꼴보기 싫어요. 그러나 용서를 했다라고 말은 합니다. 용서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앙금이 쉽게 가시질 않아요. 가슴에 뿌리 박히듯 깊숙한 곳에서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고 지울만 하면 다시 또 생각나는 그런 앙금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서로 피차 용서하고 또 용납하면서 그곳에다 무엇을 더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더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안해 라는 그 말 가운데 사랑을 더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정신인 것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또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쉬운 얘기 아니죠. 근데 과거에 제가 우연치 않게 인터넷으로 본 글인데요, 축구 선수 그 조현우라는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그 친누나에게 보낸 카톡의 내용이 좀 화제가 돼서 우연찮게 제가 어느 글에서 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경기를 끝나고 나서 고마워 누나, 항상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경기에 나가. 그리고 고마워 온 국민이 나를 응원해 주니까. 그리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치?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거야. 누나 같이 기도하자. 괜찮아. 잘 될 거야. 한 축구 선수가 친누나한테 보내는 카톡의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실수를 하고 골을 먹으면 자기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욕하는 그 글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자.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쉽게 하면이 안 나. 아유, 목사님 용서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무슨 그를 위해 기도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네, 맞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될 곳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고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인색해요. 무엇에 인색합니까? 용서에 인색해요. 남의 실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좀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영화 그 화해의 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그 한 섬의 사위 부족에게 가서 전도를 했을 때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사위 부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반을 하고 살해를 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독특한 그런 부족이었대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예수님도 전하고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전하는데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가룟 유다가 그들한테는 영웅인 거예요. 배신과 배반을 일삼은 아주 덕목이 있는, 최고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서로가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에게 큰 피해를 남기고 이제 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멈추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해를 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대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그것을 가만히 보고 지켜봤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고 서로 살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나서 그 부족들이 화해하는 방법 무엇이었냐면요,
서로 지도자인 그 추장들이 자기의 아들을 상대방 추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 추장도 상대방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을 보내서 무엇을 할까요? 그 아들을 서로 교환한 후에 각자가 상대방의 그 적국에 있는 그 아들들을 돌보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외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 족장을 이어가야 될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서로가 맞교환하고 서로가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그 부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고 바로 그 아이가 바로 평화의 아이인데 그 평화의 아이가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족에서 그 아들은 굉장히 소중한 아들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철전지 원수로 서로 살해를 일삼고 배반을 일삼는 그 상대방의 그 적국의 추장에게 자기 아들을 보낸다? 아들은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로가 서로의 아들을 데리고 돌보는 것이죠. 그럴 때 평화가 그제서야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어 삶에 속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이 평화의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평화의 아이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갔을 때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서 또 사랑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서로를 향한 증오가 바뀌어서 서로를 향한 걱정을 되고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그러한 평화의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관계, 무너져버린 신뢰,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도 우리 교회가 그런 평화의 아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종종 보면 이 마을 사람들과 때로는 성도가 성도들 사이에 좋지 않은 어떤 사건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써먹써먹한 관계 속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오신 분들도 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평화의 아이가 되어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속한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웃음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서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님들과 강사님들은 구역을 모임을 할 때마다 그 평강의 자리에 서셔야 되는 것이.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얼굴만 보더라도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평강의 아이로서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며 우리들도 하여금 너희들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서로가 피차 용납하며 용서하며 또 그것에 사랑을 더하며 평화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